오늘 주일 3부 메시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제목으로 제목이었습니다. 예. 먼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오늘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잡히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오나 고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성취를 위한 집중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론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응답 이전에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임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날 때에 응답이 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죠. 운동이란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강단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그 속에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임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은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라고 끝이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 이번 주 계속 이 응답이 흘러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그 문제를 만나서 큰 문제를 만났어요. 가지고 있는 현금을 30만 원인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은 참 희한해요.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안 보고 그러다가 문제만 만나면 이게 말씀을 찾아요. 강남 말씀 녹취본을 딱 보면서 그래 문제 속에서 이 강남 말씀 녹취본을 보는데 이게 답이 되고 그렇지 내가 왜 말씀을 놓치고 있을까? 말씀을 딱 보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내게 준 메시지를 찾는데 그 녹취본이 저번 주 메시지인가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녹취본을 다 가져가고 저번 주에 그대로 있으면 그걸 폐기 안 하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번 주 말씀 위에 그대로 올라간 거여서 저는 그 말씀이 이번 주 건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읽어보면서 읽을수록 녹취본을 이상하다 이거 이번 주 말씀 이번 주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거 이제 저번 주에 봤던 말씀 같은데 그 느낌이 들었는데 딱 보니까 저번 주 말씀인 거야.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주 강단 말씀이라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면서 흘러갑니다. 문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강단 분명히 이번 한 주에 내게 문제가 있다. 고민이 있다 하시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요. 강단의 말씀 요즘엔 시대가 너무 좋아서 녹취본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여러 음성 mp3 파일도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있다는 보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 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임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현장에 기도하면서 망대 세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응답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말씀 없는 기도를 멈추셔야 돼요. 내게 먼저
응답 이전에 임재하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못으로 칵 박혀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답이 될 때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아는 말씀이고 그러면 내가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문제 상황 속에서 딱 보는데 내게 마음에 딱 답이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응답이 돼요. 살아서 역사돼요. 이 말씀이 내게 못으로 박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22장 20절과 30절에 22장 20절에서 23절 그 내게 마음의 못으로 탁 박힌 말씀을 통해서 그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이 내게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느 성경을 보든지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한 주간의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이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으면 자기 상태에 자기 생각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번 주일 일부가 제목이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제목만 딱 붙잡으면 내용을 안 보고 딱 제목만 보게 되면 내게 이번 한 주 근심케 한 사람, 직장 또는 내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또는 자식들, 아니면 내 친구들 나를 근심케 한 사람이야.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강단의 녹취본이라든지 강단의 말씀을 탁 보셔요. 다시 보면 결국 이 근심케 한 사람은 누구냐? 나예요. 나의 복음 아닌 나의 영적 상태가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고 기도 제목인데 내게 있어서 문제를 문제라고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근심케 한 사람은 뭐냐? 그 근심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아닌 나의 상태가 근심케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안 받고 내 생각, 내 상태로 그리스도를, 내 상태는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놓친 상태 아니에요. 그거로 보게 되면 결국 그 상태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놓치고 자기들 중심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말씀 속에 정작 제일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만 놓치고 다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놓치게 되는 거예요. 결과 신비주의, 율법주의, 바리새인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이기도 하죠. 먼저 성경은 예언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어요. 성취된 말씀. 그리고 성경은 또 성취될 말씀.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언된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 제일 최초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아무리 인간의 우리가 어떻게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내 노력과 공로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입은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에 9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불신앙하니까 결국에는 불뱀 사건이 일어나요. 불뱀한테 칵 물려가지고 이제 독이 퍼져가지고 몸이 마비된 상태로 죽어갔는데, 노뱀, 십자가에다 이렇게 뱀, 노트로 된 뱀을 탁 그려서 올리면 이 노뱀을 보면 산다 이거예요. 그 대한 적십자상가 그 마크가 그 마크잖아요. 이게 십자가에다가 뱀 그려지는 게 적십자 아닌가요? 그게 그 마크가 그 마크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줘요. 요것만 보면 살아.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독이 퍼져가지고 몸이 마취돼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상황에 어떻게 노뱀을 보면 살아라고 하는 생각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끝까지 안 봤어요. 근데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말씀 한 주간이 뭐예요? 평생, 우리 평생 말씀 그대로만 하면 삽니다. 근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현실은 독이 퍼져가지고 마비돼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보면, 노뱀을 보면 살아?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살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굳어진 마음과 생각을 놓으시고 말씀 속으로 탁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이번 주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간략해서 새벽이라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에 구약 성경에 가장 그리스도가 많이 예표된 그 구약의 꽃이라고 하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께서 법정에 섰을 때 말씀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변론도 안 하시고 그대로 재판받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요, 딱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 그대로 예언된 말씀. 근데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도 보면 예수님인 걸 알아요. 자기네들도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인가 성경박물관, 재작년인가를 갔는데 거기서 그 박사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학급 클래스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서 53장을 인정 안 합니다. 53장이 있는 건 아는데 요걸 금기시해요. 요거 수업 시간에 물어봐서도 안 돼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순간 나가라고 한대요. 나가! 이런데요. 이게 유대인들도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언된 그 말씀이구나. 본인들도 알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 53장 말씀을 읽어보죠. 완전히 예언된 그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취될 말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9절과 23절에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 떠난 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길이요, 우리나라 성경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저희는 묵상할 볼수록 딱 은혜가 저 답이 되는 거야. 그렇지.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 그 진리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많은 철학이 있어요. 많은 세상의 진리가 있지만 유일한 진리 그리스도. 요거 모르면요. 이렇게 말해요. 현장 가보니까 뭐라 말하면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너네만 진리 있다고 하냐? 너네는 그 다른 종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다. 유일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단 안에서 수련회란 수련회 다 가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 성경 그거에다가 방학 때 막 성경 쓰고 막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막 불신 8가지 상태가 뭔지 가해가 뭔지 풀이가 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악몽이 뭔지. 근데 그렇게 자라와 보니까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했었구나. 이걸 발견되는 거. 그리스도가 내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으로 붙잡아 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내 힘으로는 절대 꺾을 수 없는 걸 아시니까 그리스도, 꺾으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성취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제자 있어. 이 제자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은 없어져도 불신자든 신자든 영원히 남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남아요. 문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소속된 배경이죠. 그와 같이 영원히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이 말씀은 전부 성취돼요. 1.1획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내 자신을 점검할 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나의 시간표를 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묵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강단의 말씀을 그냥 붙잡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번 한 주 실천해야 될 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질문해야 될 거를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1부 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용서의 힘은 그릇을 말한다 했을 때 나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 질문하시라. 그리고 그 상처가 내게 언제 올라오냐. 문제와 사건, 자존심 상할 때 올라오겠죠. 주로 어떨 때 내게 그게 올라오냐. 가장 먼저 용서할 사람, 영적인 힘 없는 나 아니냐. 질문해 보시라거든요. 그럼 내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내가 이번 주 질문해야 될 것, 내가 적용해야 될 건 무엇인가. 결론으로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망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망대를 수리하라고 돼요. 수리. 고장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말씀으로 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지쳐 있고 많이 낙심돼 있고 무너져 있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리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아침에는 강단 말씀, 새벽 강단 말씀, 새벽 예배, 기도 수천 말씀으로, 낮에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의미를 질문하면서 제일 중요한 밤, 오늘 일어났던 일들, 말들 많습니다. 여기서 나를 치유의 답을 얻는 시간, 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떠한 고민, 저는 몰라요. 어떤 성도님마다 어떤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있으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딱 가지고 강단의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찾으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성취되는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의 망대를 수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며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